구원의 확신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천국 가려면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믿음을 점검해야지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으로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정확하게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지요. 이 믿음 가지고 과연 천국 갈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해서 말씀대로 믿음을 갖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영적으로도 점검받아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어야겠지요.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하게 자신의 믿음을 정직하게 대답하면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 대답이 맞고 틀리냐에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대답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을 속이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믿음을 점검하는데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를 물어보셨을까요?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지요. 그럼 죽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처음에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할까요? 내 안에 믿음 안에 계셔야지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다른 예수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한지를 알려면 전문가에게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지요. 1차 검사에서 이상이 보이면 2차 검사에 들어가고 또 증세가 보이면 조직 검사에 들어가지요. 지금 영적으로도 이렇게 세밀하게 정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잘 협조하면 정확한 자신의 믿음을 볼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처방이 바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점검은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순전한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지 다른 예수인지 점검을 잘 받아야겠지요.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이신지 다른 예수인지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해야겠지요. 이것을 분명히 알려면 믿음을 점검하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믿음을 점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대로 대답하세요. 체킹 1번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2번 본인은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답을 기록하시면 돼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로 해결한다고 답을 해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 기록하면 돼요. 4번 본인이 큰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도 큰 죄 지으면 잃어버린다고 대답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본인이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하고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하면 돼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짓고 있는 죄는 날마다 회개한다고 답변을 많이 하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어떻게의 정확한 답을 대답해 주세요. 6번, 본인이 자살죄 지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이 둘 중에서 천국 간다고 믿고 있으면 천국, 당연히 지옥 가지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이라고 대답하세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그 자살죄는 덮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을 수 있다고 하면 예,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지요.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면 당연히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근데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대답하는 거예요. 9번,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어느 날부터 안 다녔어. 그리고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당연히 안 다니면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쓰고,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 천국이라고 대답하세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면 마음,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때를 죄라고 생각하면 행위라고 쓰면 돼요. 11번,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열심히 율법 지켜야 되고 자기의 선행도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예,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고 있으면 아니요 라고 하세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예배 시간에 꼭 사도신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교회나 단체에서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러면 과연 사도신경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1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에서 혹시 아니요라고 대답했나요? 왜 천국 못 간다고 대답했을까요? 죄가 많아서요? 부족해서요? 한 게 없어서요? 자신이 없어서요? 아직 왠지 못 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이제부터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신 분이 많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데 현재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은 죄인이 전혀 없고 오직 거룩한 자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2번, 본인이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혹시 이 답을 회개한다고 대답했나요? 그러면 날마다 짓는 죄를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613가지가 되는데 정확하게 다 알고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죄인인 줄도 알고 회개하려고도 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그럼 어디 갈까요? 만약에 그렇게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간다면 정말 너무나 억울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정말 우리 보고 그렇게 해결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식으로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서 정말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분명한 회개를 받으세요. 세 번째,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말로 잘못했다고 하면 정말 지옥 갈 죄가 없어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흘려도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다만 죄 없는 피가 대신 흘려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법을 따라야 하고 호주에 가려면 호주법을 따라야지요. 하늘나라에 가려면 당연히 하늘나라 법대로 해야겠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상식, 내 교리, 내 신학, 내 전통, 내 학술, 내 사상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법대로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시작이 절반이에요. 하늘나라 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있지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어떻게 죄를 해결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상고해 보세요. 4번, 본인이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살인죄는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음란죄는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거짓말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미워하는 것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613가지 중에 어떤 법을 범해서도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갈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많이 지었느냐, 조금 지었냐도 상관없어요. 죄는 경중이 아니라 유무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모든 죄는 큰 죄, 작은 죄로 기준 삼지 말고 윤리 도덕으로 기준 삼으면 안 되겠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없어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옥 갈 죄가 남아있으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있고 현재 짓는 죄도 있고 또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장차 앞으로 살면서 짓는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던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누가 절실히 필요할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겠지요. 6번, 본인이 자살죄 지으면 어디 가나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하지요. 자살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공공연하게 방송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갈까요?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으면 속아 넘어가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믿어야겠지요. 하나님은 죄의 시점을 우리 마음에서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로 보는 시점과 다를 수 있어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지 불법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성경에서 살인죄는 마음에서 미워만 해도 살인죄로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미워하며 살인해왔고 지금도 살인하고 있어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고 자신을 미워하면 자살죄를 지은 거예요. 살면서 누구를 가장 미워하나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친부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수도 없이 살인하며 자기를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죄 안 지었고 살인죄 안 지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최초의 자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먹었으면 무슨 행위인가요? 자살 행위지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범죄는 자살죄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먹은 것은 분명히 자살 행위예요. 악한 마귀 말을 듣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의 주인이 마귀로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악한 마귀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지은 죄가 없이 모든 죄를 처음부터 다 지은 거예요. 죄는 주인 바꾼 데서 시작되었으니까 진정한 죄의 해결은 주인을 원래대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숨기고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으로 속여서 죄의 노예를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죄의 해결은 생명 대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 제산 받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아니고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 기도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죄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 기도하고 있지만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이 희생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지요. 꿈나무들, 이 희생양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꿈나무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누구 죄도 지고 가셨나요? 내 죄도 지고 가셨지요. 아담과 하와의 죄도 지고 가셨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도 영원히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죄는 오직 이 죄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게 죄 맞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담처럼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자살은 어떤 죄에 속하나요? 살인죄에 속하지요? 살인죄는 율법에 몇 계명에 있나요? 10계명 중에 6계명에 있지요. 613가지 계명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법은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화 한 번만 냈어도 율법을 범한 것이고 613가지 율법을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모두 저주받아 천국 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결론이에요. 다른 죄를 지었어도 자살죄도 동일하게 지은 것으로 계산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는 것이지 날마다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값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가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에서 지옥 갈 죄는 자살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큰 죄전, 자살대전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라도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면 천국 갈 영혼이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나 자살죄를 보지 말고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을 이미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이 아니고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것은 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고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망의 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되든 지옥 갈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덮을 수 있어요. 이 자살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면 모든 죄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살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타락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일을 말해요. 본인이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타락한 거지 라고 하는 것을 기준하고 그 타락한 행동을 본인이 했을 때 죽음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 건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타락했다고 할까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타락한 건 맞나요? 술, 담배 안 하는 자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성적으로 선을 넘으면 타락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의 돈 떼어먹고 도망가거나 안 갚으면 타락한 건 맞지요? 12조 드리다가 안 드리면 타락한 거 맞지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안 하면 그 상태를 타락했다고 하면 좀 억울할까요? 지도자와 한 마음이 되었다가 어느 날부터 딴 마음이 되었으면 타락한 건 맞나요? 말씀 잘 읽다가 안 읽고 있으면 타락했다고 해도 될까요?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다가 안 하면 타락한 건 맞나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을 타락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못할 때도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으로 기준 삼으면 아무도 천국 갈 영혼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큰 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지요. 이런 믿음은 아직도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하는 행위 아래 믿음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 믿음은 아직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9번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본인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어떤 사람에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의 정답은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교회지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교회 다녀도 성경 말씀과 다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은 틀린 거예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음에서 생각만 해도 죄를 지은 것으로 계산하셔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을 실행했을 때를 기준 삼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분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나요? 그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떤 남편하고 살아보고 싶으세요? 멋있고 학식과 인품이 갖춰진 남편, 돈 많고 계급이 높은 남편,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 정직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고상하고 매너 있고 경우 바르고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외도하지 않는 남편. 나만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는 남편.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이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보고만 해서 같은 참 믿음을 가진 남편하고 살았으면 진짜 좋겠지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남들이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으면 부러워하게 되지요.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이런 마음을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은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나요? 많이 미워했지요. 미워만 해도 살인인데 여러 번 미워했으면 그럼 무슨 살인인가요? 연쇄 살인을 했지요. 그럼 무슨 범인인가요? 연쇄 살인범이지요. 연쇄 살인범은 어디 가나요? 감옥에 가서 사형 집행 받게 되지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지요.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미워했다고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남편에게 그렇게 이 모든 조건에 맞춰줄 만큼 완전 무결한가요? 아니지요.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남편 셋이 있었는데 살아본 결과 뭐라고 고백했나요? 별 남자 없더라. 그러면 별 여자는 있을까요? 없지요. 3명이 아니고 5이었으면 만족했을까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 있는데도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럼 진짜 남편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지요. 10명, 100명, 1000명을 두면 만족할까요? 1000명의 아내를 가진 솔로몬은 만족했나요? 아니지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고도 만족한 것이 아니라 노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만 짓게 되었지요. 그럼 나도 다 잘 못해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그렇게 다 해주기를 바란다면 욕심이지요.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욕심을 품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되듯이 음욕도 죄 맞지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하셨어요. 죄를 낳으면 또 자라가겠지요. 자라서 결국 또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욕심은 죄이고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마귀를 주인 삼은 뒤로부터 모든 불의와 욕심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마음의 문제예요. 11번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꿈나무들 율법은 몇 개가 있나요? 613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어요. 여러분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자기 행복이고 상급이지만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선행으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는 절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으면 안 되겠지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지옥 갈 모든 죄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은 우리 행위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여러분도 자기 선행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만 되는 줄 인정했습니까? 참 잘했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돌아오세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천주교에서 정도신경이라고 처음 만들었는데 이것을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예배 때마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외우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에서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을 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했어도 그곳으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옥 갈 죄값은 사망이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하면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있나요?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천국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지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의 문제점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까요? 로마 제국이 바벨론 종교를 국교로 삼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AD 313년에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야합해서 생겨난 것이 천주교예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정도신경이라고 처음 만들었는데 AD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예배 때마다 여전히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도신경은 절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비춰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서는 어떤 신을 믿나요? 알라를 믿지요. 이슬람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을 인정하는데 그러나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무하마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마지막 선지자로 임명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 맞지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고백을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죄가 해결될까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축복받고 치료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많지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가나요? 큰 죄를 짓거나 자살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가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란 말은 수처녀를 말해요.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기록된 것이 있나요? 없죠. 성경에는 처녀란 말은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처녀라고 했나요?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처녀라고 했어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소개하셨지요. 주님은 처녀인지 아닌지 다 알고 계시지요. 또 누가 있을까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서원으로 처녀로 죽게 되었지요.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예배 성공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을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한 자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이방 풍속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사기 11장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입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했지요. 그래서 믿음을 올바르게 가진 부모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또 성경에는 다말을 처녀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달은 누이 다말을 깊이 연애함으로 병이 났어요. 이런 병을 뭐라고 하나요? 상사병이라고 하지요. 다말을 불러오게 해서 먹을 것을 만들게 해달라고 다윗 왕 아버지에게 간청해서 오게 했는데 억지로 동침한 후에 다말을 미워하며 쫓아냈지요. 그 결과 나중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말은 순교를 잃고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은 이전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 결과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 후에 자녀들에게 있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 사건 전에는 다말을 처녀라고 했어요. 또 성경에는 에스더를 처녀라고 했지요. 에스더 2장 7절에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를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했지요. 또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이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어요. 또 성경에는 마리아를 처녀라고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는 누구인가요? 마리아지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죄의 씨를 가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것이 전혀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장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돌에 맞아 죽었지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고소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잡아왔어요.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라서 가늠하면 어떻게 처벌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자들은 누구를 망언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요. 마리아가 아이를 갖도록 처녀의 몸을 드리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종언한 상태에서 그 입장을 계산하면 정말 말로 다 그 심정을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는 좋으신 주님 믿고 무조건 아멘 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한 것이 나타났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지요.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남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정말 이루셨나요? 이루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죄를 거룩하게 해결하셨지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대승리를 이루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지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고 날마다 시당 고백이라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세요. 제사함 받았다는 간증을 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외우면서 실상은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